자,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 세세 모음을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러다가 세세 모음의 세 번째 품, 사람 품의 세 번째 경, 그러니까 23번 경이 상카라 숫다 행경이었거든요. 근데 이 경에서 세 부류의 사람을 설명하면서 이제 거슬림이 있다 없다, 있기도 없기도 한 이제 요런 세 부류의 사람을 말하는데, 이제 그 내용이 자비희사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런 사선과 사무량심을 대응시켜주는 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줬죠. 그래서 고와 관련한 사실은 사선과 사무량심의 대응이다라는 것이 그 자리를 명확히 하면 이어가지고 구차제주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9단계의 삼매 위에서 단계적으로 깨달음으로 접근을 하는데, 과연 그게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 때는 얼마만큼 깨달음으로 접근하는 것일까? 요런 그 단계적인 접근, 그 경지를 해석하는 일을 우리가 그동안 못했었죠. 그냥 단계적으로 깨달음이 실현된다 라고만 알았었는데, 이 상카라경에서 거슬림 있고 없음, 거슬림 없음의 상태가 제3선에 속하는 변정천이다. 이런 정보에 주목해가지고 3주간에 걸쳐가지고 그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이 각각의 단계가 메커니즘적으로 어느 만큼 접근되어서 최종적으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가 하는 이 주제를 공부했죠. 좀 자세하게 서술해내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개념적으로 초선에서는 요만큼 접근이 된다, 제2선에서 요만큼 접근이 되고 해가지고 그거를 단계적으로 그려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성과를 본 거죠. 그때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안구타라 니카야를 관통하는 공부,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마찌마 니카야를 관통하는 공부, 이 두 개의 관통 과정이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의도적인 보완인 것처럼 주제들이 엮이죠. 그게 약간 니카야가 꿰어지는 과정입니다만은 이제 그런 과정. 그래서 이번에는 마찌마 니카야로는 지와가경에서 사무량심이 어떤 것과 대응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 함께 보아가지고 3주간 좀 어렵지만 중요한 공부를 좀 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다시 안구따라니까야 세세 모음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교재, 우리 진행하던 교재 가지고 계시죠? 28번으로 가겠습니다. 지난번 공부하던 교재의 53쪽입니다. 네, 뽑갈라왔고 사람 품에서 구타바니 숙당, 안구따라니까야 세세 모음 28번, 똥같은 말을 하는 사람 경.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어떤 셋인가? 똥같은 말을 하는 사람, 꽃같은 말을 하는 사람, 꿀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누가 똥같은 말을 하는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의회나 모임이나 친척 가운데나 조합 가운데나 왕족 가운데 불려가 그 앞에서 여보시오, 그대가 아는 것을 말하시오라고 질문을 받는다. 그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나는 압니다라고 말하고, 아는 것에 대해 나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한다.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나는 봅니다라고 말하고,
보는 것에 대해 나는 보지 못합니다 라고 말한다. 이렇게 자신을 원인으로 하거나 남을 원인으로 하여 무언가 작은 보상을 얻는 것을 원인으로 알면서 거짓을 말한다. 이런 사람이 비구들이여 똥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불린다. 요거 우리 10업 가운데 10악업에 속한 망어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요 망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할 때 거짓말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하지만 요 이야기,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살생투도사음, 말로 하는 망어, 양설, 악구, 기어 이래 될 때 망어라고 번역되는 이 말은 사실은 거짓말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보다는 위증한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죠. 보면 뭐 의회나 모임이나 친척 가운데 조합 가운데 왕족 가운데 불려가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데 알면서 모른다 하고 모르면서 안다 하고, 이런 식은 사실 요즘 법률 용어로는 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말하자면 뭐 거짓말이라는 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 가운데 위증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죄지은 자를 죄짓지 않은 자로 만들어버리고 죄짓지 않은 자를 죄지은 자로 만들어버리는 사회 정의를 깨뜨리는 아주 나쁜 행위죠.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포괄적인 그 범주 가운데서 위증이라는 것을 딱 꼬집어가지고 그거 악업이요, 과도보도 괴로움이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로 보면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이 경에서는 그렇게 거짓말, 특히 위증을 한다라는 것은 똥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은 똥 같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비구들이여 누가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의회나 모임이나 친척 가운데나 조합 가운데나 왕족 가운데 불려가 그 앞에서 여보시오 그대가 아는 것을 말하시오 라고 질문을 받는다. 그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아는 것에 대해 나는 압니다 라고 말한다.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나는 보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보는 것에 대해 나는 봅니다 라고 말한다. 이렇게 자신을 원인으로 하거나 남을 원인으로 하여 무언가 작은 보상을 얻는 것을 원인으로 알면서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비구들이여 꽃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불린다. 불망어, 위증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래 이제 사실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출가자들 또는 뭐 세간적으로도 뭐 여기도 이제 선생님들이 다들 계십니다만은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지적당하는 말이 그게 되죠. 뭐 이게 무언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라고 답하는 것이 가장 잘 답하는 것이다. 모르는 것을 내가 선생인데 이 모른다고 말하면 안 되니까 해서 무언가 어떤 형태로 아는 것처럼 말하면 그게 사실은 잘못 이끌게 되죠. 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야 하겠고요. 자, 어쨌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누가 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거칠게 말하는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거칠게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침이 튀지 않고 귀에 즐겁고 애정이 넘치고 매력적이고 예의 바르고 대중들이 좋아하고 대중들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한다. 이런 사람이 비구들이여 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불린다. 요거 불악구죠. 하여간 거칠게 말하는 거 그거 안 돼. 거칠지 않게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거 그거 꿀처럼 맛있는 거, 꿀 같은 말을 하는 거야. 이것이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다. 뭐 세 부류, 그러니까 세세 모음이니까 당연히 세 부류고 뚝 갈라왔고 뭐 인간품, 사람품이니까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는 그 중에 이렇게
똥 같은 말을 하는 사람, 꽃 같은 말을 하는 사람, 꿀 같은 말을 하는 사람, 이래서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세 부류를 말하고 있다. 자, 그렇게 넘어가고요. 이제 9번째 경, 안다숫단 장림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무엇이 셋인가? 장님과 외눈인 사람과 두 눈을 가진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장님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에게는 얻지 못한 재물을 얻거나 얻은 재물을 늘릴 수 있는 눈이 없다. 또한 유익하거나 무익한 법들을 알 수 있고, 결점이 있거나 결점이 없는 법들을 알 수 있고, 저열하거나 뛰어난 법들을 알 수 있고, 악과 선이 대응한 법들을 알 수 있는 눈도 없다. 비구들이여, 이 사람이 장님이라고 불린다. 장님이면 어쨌든 눈을 못 뜨는 사람,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꼭 육체적인 눈으로 장님이 아니래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치 눈 감고 헤매며 살아가는 것 같다. 그래서 장님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두 가지 관점을 말하고 있죠. 하나는 재물. 네, 재물이라는 측면에서 뭐 적을 것도 없지 뭐. 얻지 못한 재물을 얻거나 얻은 재물을 눌릴 수 있는 눈이 없어. 그러니까 재물이 없는 상태에 있고 그 없는 상태를 극복하지 못해. 세간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요거요. 유익하거나 무익한 법들을 알 수 있고, 결점이 있거나 결점이 없는 법들을 알 수 있고, 저열하거나 뛰어난 법들을 알 수 있고, 악과 선이 대응한 법들을 알 수 있는 눈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건 뭘 어떻게 봐야 할까요? 택법같이. 그렇죠. 택법같이. 그러니까 요런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게 택법각지고, 이런 눈을 갖추지 못한 거는 어떤 경우예요? 택법각지에 반대되는 개념, 의심. 네, 그런 거 나오죠. 자, 오늘 수업은 요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나눠드린 교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맞지마 니까야를 관통하면서도 그 경 가운데서 좀 더 확장해서 보아야 하는 주제들, 주제의 확장이라는 이름으로 공부해 나가고 있고, 앙구타라 니까야에서도 그 가운데 좀 의미를 상세히 해야 하는 그런 주제들을 역시 주제의 확장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보려고 하는 주제의 확장은 맞지마 니까야 공부에서 43번째로 살펴본 주제예요. 자, 그래서 깐하 숫가 삽바띠바가 요런 단어가 나타난 거예요. 이때 깐하라는 말, 그리고 숫가라는 말, 그리고 삽바띠바가라는 이제 세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건데요. 요 깐하라는 것은 검은. 그래서 보통 김부부니 우리 경 보다 보면 검은 법, 흰 법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게 지금 요 단어 두 개를 번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은 거 이렇게도 나오고, 또는 나쁜 이렇게도 이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다, 나쁘다.
그리고 숙가 요 단어는 흰 그리고 좋은.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검은 법, 흰 법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나쁜 법, 좋은 법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그래요. 저도 요거를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검고 흰 이렇게도 하고 나쁘고 좋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삿바띠바가라는 거는 이건 섞인 보면 이제 믹스드 이렇게 돼 있죠. 섞인 이런 정도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검고 흰 것이 섞인 것 이런 의미도 되고요. 아니면 나쁜 거 좋은 것이 함께한 이렇게 되는데 그 의미를 가지고 이걸 제가 번역하기를 악과 선의 대응, 악과 선이 대응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제 경에서 보면 이제 그러니까 원래 경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냐 하면 유익하거나 무익한 법들을 알 수 있고 유익, 무익의 관점. 두 번째로 결점의 유무. 그리고 세 번째로 저열하다, 뛰어나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악과 선이 대응. 자, 요 네 가지를 알 수 있는 눈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없다보다 하여간 요런 눈, 악과 선 대응, 이런 눈이라는 이제 두 가지를 놓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장님은 첫 번째로는 재물을 얻는 눈도 없고 이런 네 가지를 아는 눈도 없으면 이 사람은 장님이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장님이라는 상태까지를 놓고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우리 유익, 무익이라든가 결점이 있다, 없다거나 저열하다, 뛰어나다라는 건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죠. 근데 악과 선이 대응한다. 검은 거, 흰 것이 대응한다. 나쁜 거, 좋은 것이 대응한다. 요런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제 요 부분을 좀 주제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정리를 해본 거예요. 요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좀 다양한 관점으로 좀 전에 이제 법우님 택법같이 이야기하셨죠. 바로 요 자료에서 그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요. 자, 요 얘기를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깐하숙가 삿바띠바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과 선, 대응하는 것을 가진 것이어서 악과 선이 대응하는 것인데 악과 선의 대응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8개의 경에서 용례를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요 복합된 단어가 8개의 경에서 나오는데 요게 3가지로 좀 구분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용례를 보면 이당 구살란띠 이래 나오는데 이것은 유익한 것이다 라고, 이것은 무익한 것이다 라고, 이것은 결점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결점이 없는 것이고, 이것은 실천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실천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낮은 것이고 이것은 뛰어난 것이고, 이것은 악과 선이 대응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건 뭔가요? 지금 장림경에서는 유익, 유무익,
결점의 유무, 저열 뛰어남, 아까선 네 가지로 구분을 했죠. 그런데 지금 이 첫 번째 용례로 보면 요 중간에 그렇죠? 실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실천해야 하느냐, 실천하지 않아야 하느냐, 요 관점 하나가 더 들어가서 5가지로 구성하고 있죠. 네. 뭐 낮은 것, 뛰어난 것 한 게 저열, 뛰어남 이래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나타나는 용례는 디가니까야 18번 자나와사바 경에서 3가지 기회를 얻음 요 대목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디가니까야 19번 마하고윈다 경에 보면 8가지 있는 그대로의 칭송. 요 얘기는 제가 자주 하죠. 부처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부처님을 칭송하는 방법이 있다. 8가지로 칭송한다. 그런데 그 중에 3번째 부처님을 있는 그대로 칭송하는 방법이, 부처님은 이런 유익한 것과 무익한 것, 결점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런 식으로 이런 것과 이런 것, 이렇게 어떤 것이 어떤 관점에서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준다. 이 부분 제가 자주 말하죠. 부처님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제시해주는 분이다. 뭐 조금 얘기를 이제 끌고 가자면, 그 노자라는 스승이 있잖아요. 노자라는 스승이 공자라는 스승하고 같은 시대에 사셨거든요. 그럴 때 이제 공자라는 스승은 이것이 옳은 것이요! 라고 어떤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그런 스승이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노자라는 스승은 그런 기준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이 한번 정해지면 오히려 그 기준이 폭력을 유발합니다. 이제 이런 노자적인, 요게 뭔지 뭐 유의적 뭐 이런 식의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공자님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은 그런 것이다 라는 기준을 명확히 해준다면, 노자님께서는 그 기준 자체가 아무리 공자라 해도 인간의 사유가 미치는 영역이 그렇게 완전한 기준, 말하자면 부작용이 초래되지 않는 기준, 이런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기준이라는 것은 정해지는 순간 폭력을 야기한다. 이래가지고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는 거죠. 이럴 때 사실은 저희 노부부님, 그 노자, 공자 두 분이 거의 같은 시대에 사셨잖아요. 노자가 뭐 한 몇십 년 형 되신다고. 부처님하고는 어떤가요? 부처님은 공자 시대보다 더 밑에니까 공자보다 늦다. 네. 그런가? 네. 그게 이제 아마 부처님의 그 탄생 연대를 명확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거야. 우리가 왜 금년이 불기 2566년이다라는 것도 1956년도 세계 불교도 연맹에서 부처님의 그 역사성이 정확히 몇 년 이렇게 안 되니까 금년을 부처님 돌아가시고 2500년이라고 하자 이래가지고 불기 2500년이 그때부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요건 이제 약속인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지 몰라도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해로는 공자, 노자 그리고 부처 별 차이는 없는데 공자님 중심으로 조금 앞에 태어나신 분이 노자고. 그다음 조금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조금 늦다. 네, 그래 20년씩 정도. 그래 맞다. 그 정도 그 말이 맞을 거예요. 공자님이 말씀하신 말이나 노자님 말씀하신 부처님 말씀이 거의 수용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깔때기로 이제 내가 막 넣으니까
그 시대가 다른데 그때는 사실은 지역이 달라서 그렇게 연결되긴 힘든데. 근데 이제 부처님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있었는데 그게 진리니까 그렇게 막 표현이 다를 뿐이지 부처님 공자는 기원전 551년 노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무렵인 거죠. 예, 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여간 내 얘기는 그런 거예요. 노자가 공자보다 몇십 년 빠르지만 같은 시대를 살았고 그런 가운데에 공자의 이런 단편적인 기준의 설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자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라면 부처도 공자 노자와 같은 시대에 이제 중국이 아니라 인도에 살았던 거야. 놀랍기로는 저 그리스 쪽에도 한 사람이 있어. 그 시절에 사는 사람. 누구게요? 소크라테스가 그 시절이래. 뭐 하여간 그 약간씩의 차이는 있겠지. 그런데 하여간 공자, 노자, 부처, 소크라테스 이 네 명의 성인들이 같은 시기에 그게 이제 그 인간들의 어떤 의식 수준이 향상해가는 뭐 그런 역사성이라고 하죠. 뭐 이제 그래. 그런데 이제 하여간 여기서 이렇게 노자가 공자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하면 안 된다. 인간의 사유가 얼마만큼 미칠 수 있느냐. 이런 입장을 보였다면 이제 여기서 부처님은 그와는 다른 입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보는 뭐 이런 면들, 이것은 유익하다, 이것은 무익하다, 이게 뭐예요? 기준. 어떤 것들에 대한 그죠? 기준을 제시하는 거거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건데, 그러면 노자의 입장에서 보면 공자 그대가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이 이런 기준을 제시하는 거 이거 타당한가? 부처님은 정등각이기 때문에. 그죠? 바로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노자는 공자라고 하는 뭐 그 시대의 그런 이제 뛰어난 분도 그러나 그도 인간이어서 그가 그렇게 완전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비판을 했다면 부처님이 이런 기준을 제시하는 거 이거는 이제 아예 부처님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찬탄 8가지 중에 3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거지만 부처님이 어떤 기준을 주셨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셨다라는 것은 불교 신자의 삶에서는 이 부분이 흔들리면 우리가 어딜 보고 쫓아가냐고. 그럴 때 이제 답이 뭐냐 하면 노자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그들 스스로가 이런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정등각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부처님은 누구냐? 바로 그들의 인간적 영역의 한계를 넘어서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정등각이다. 그래서 정등각은 말하자면 부작용이 없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작용이 없는 판단 기준을 부처님은 제시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찬탄받는다. 라고 하는 게 디가니까야 19번 마하고윈다경에 나오는 8가지 있는 그대로의 충성. 뭐 거기서는 하여간 실천 관계까지 해서 5가지 관점으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2번째 용례는 유사한 건데 유익하거나 무익한 법들, 결점이 있거나 결점이 없는 법들, 저열하거나 뛰어난 법들, 악과 선이 대응한 법들, 바로 요거죠. 요 내용이고 요 동일한 용례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46번 상류다의 2번 몸경, 46번 상류다의 51번 자량경,
그리고 장림경, 그 다음에 안구 따라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141번 멸시경이라는 데서 모두 4번이 요 4가지 항목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요 얘기 조금 이따 좀 더 보기로 하고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용례는 주어만 세전은 이렇게 나오든가 스승은 이렇게 주어만 다른데 어쨌든 세전 또는 스승은 악과 선의 대응에 의한 점점 더 높은 법, 더욱더 뛰어난 법을 설한다 라고 해서 디가니카야 21 믿음을 고양하는 경하고 마지막 니카야 47 관찰자경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경에서는 이런 4가지 항목이 아니죠. 악과 선의 대응이라는 요거 한 가지만을 가지고 요런 악과 선이 대응하는 것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여기서부터 점점 더 높아지는 법, 더욱더 뛰어난 법을 단계적으로 부처님은 설한다, 스승은 설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까나 숙가 삿바띠바가 악과 선의 대응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이렇게 모두 8개의 경에서 나타난다라는 거 보고요. 그래서 일단 이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거,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정등각에 의한 입니다. 해서 자, 1의 용례는 결점이 없는 것, 실천해야 하는 것, 뛰어난 것을 포함하는 유익한 것, 결점이 있는 것, 실천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 저열한 것을 포함하는 무익한 것, 악과 선이 대응한 것으로 구분하고, 2의 용례는 유익하고 결점이 없고 뛰어난 법들, 무익하고 결점이 있고 저열한 법들, 악과 선이 대응한 법들로 구분하며, 3의 용례는 악과 선의 대응으로부터 더 높고 더 뛰어난 법으로 구분 없이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3의 용례에 대한 다른 곳의 번역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해서 일단 이제 우리는 스승은 그에게 악과 선의 대응에 의한 점점 더 높은 법, 더욱더 뛰어난 법을 설한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요거 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요게 이제 여러분 우리 재작년 시작해서 작년 초까지 했던 그 불교 인문 미리 보기 수업 있잖아요. 미리 불교 인문 사실 미리 보기 그 수업에서 공부한 내용인데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는데 요게 이제 내용이 매력, 위험, 해방의 측면에서 고활하게 영역을 그려낸 거죠. 옛날에 한번 본 건데 여러분 기억이 되실까 모르겠어. 근데 이건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요런 관점을 가지고, 그죠? 그림으로 설명되는 요런 관점 가지고 우리는, 악과 선의 대응에 의한 점점 더 높은 법, 더욱더 뛰어난 법을 설한다. 라고 번역을 했고요. 이제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스승은 그에게 어두운 법의 이면인 밝은 법과 밝은 법의 이면인 어두운 법과 함께 점점 더 높고 점점 더 수승한 법을 설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셨고, 한국파알리성전협회는 그 스승은 그에게 가르침을 어둡고 밝은 양쪽 면으로 점점 높은 수준으로 점점 섬세한 수준으로 가르친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비쿠 보디 스님의 영역 있는데 생략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은 비교를 해봤고요. 한편 깨사무띠경, 살하경은 망진치는 불이익을 위해 생기는데 무익, 결점 있는 것, 현명한 자에 의해 질책받는 것, 이어서 온전히 받아지니면 불이익과 고통으로 이끌고, 무망무진 무치는 이익을 위해 생기는데 유익, 결점 없는 것, 현명한 자에 의해 찬양되는 것, 이어서 온전히 받아지니면 이익과 행복으로 이끕니다. 또한 실천해야 하는 것과 실천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마지막이니까야 114번 실천해야 할 것과 실천하지 않아야 할 것 경에서 자세히 설명되는데,
몸의 행위, 말의 행위, 의의 행위, 심의 생겨남, 상의 획득, 견해의 획득, 자기 존재의 획득의 측면입니다. 그리고 악과 선의 대응이라는 의미는 악업과 선업에 따르는 고활악의 관점에서 비교할 수 있는데 이런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자, 요거 그러니까 요런 그림이죠. 지옥은 괴로움만 경험되는 것이고요. 열반, 그러니까 깨달아서 열반을 실현했다라고 하면 그 열반은 100% 괴로움이 없는 100% 행복의 영역이죠. 그러면 이렇게 100% 괴로움이라는 지옥하고 100% 행복이라는 열반, 그 중간의 과정은 어떻게 했어요? 몇 퍼센트가 괴로움이고 몇 퍼센트가 행복이냐, 요런 그 퍼센테이지는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그 사이는 괴로움하고 행복이 99대 1로 대응하거나 90대 10으로 대응하거나 50대 50으로 대응하거나 뭐 1대 99로 대응하거나 이렇게 고와 락이 서로 대응해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지옥은 하여간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없어. 오직 괴로움이야. 열반은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자리는 괴로움이라는 것은 심지어는 태어나서 늙고 죽는 괴로움까지 없잖아요. 이런 완전한 행복이야. 그러나 그 중간 이제 지옥에서 조금 더 올라와서 축생의 영역, 아귀, 인간, 그리고 하늘 세상이라는 이러한 존재의 영역은 지옥이 아니니까 100% 괴로운 거 아니고, 그러나 열반도 아니니까 100% 행복한 게 아니야. 괴로움과 행복이 몇 퍼센트 대 몇 퍼센트로 대응하느냐, 요런 고활락이 함께하는 영역이다. 그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 검고 신 것이 섞인, 나쁘고 좋은 것이 섞인 이러한 삶의 결과로서 느낌은 괴로움과 즐거움이 섞인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네, 악과 선의 대응이라고 하는 요 말을 요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그래야 이제 여기서 지금 세 번째 용례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악과 선의 대응으로부터 더 높고 더 뛰어난 법,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이제 축생이나 아귀까지는 생각할 거 없고요. 인간의 입장만 놓고 보죠. 뭐 인간이라는 영역이 구체적으로 이 고활락이 대응하는 영역에 뭐 어디라고 정확히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뭐 대충 어느쯤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인간 수준의 고활락이 대응해 있는 상태에서 스승,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에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거죠.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고와 락의 대응 관계에서 고의 영향은 줄어들고 락의 영역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더 높고 더 뛰어난 법으로 이끄는 것이 스승의 법이다, 부처님의 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요 내용을 이해한 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보고 가자면, 두 번째 용례, 그러니까 우리 이 장림교가 같은 용례가 있죠. 이 용례에서 보면 46번 상류다의 51번 자량경이란 경이 있어요. 아하라 습당 하는데, 요거는 요 독성집에도 실려 있는데,
네, 이 자량경에서 보면 이제 요 내용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칠각지를 설명할 때, 자, 칠각지가 어떻게 되죠? 영각지, 염각지, 핵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는 칠각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5가지 장애하고 대응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5가지 장애하고 칠각지하고 이 2가지의 요소가 우리 마음을 차지하는 거죠. 사람이 전반적으로 지혜롭지 못하다 라고 하면 장애가 우리 마음을 더 많이 차지해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 장애 이 개념이 뭔가요? 5가지 장애라는 게 어떻게 정의가 되죠? 5가지 장애는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마음의 오염원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은 장애가 내 마음을 많이 차지해가지고 지혜를 무력화시킨 상태가 된 거예요. 장애가 마음을 차지하면 차지해갈수록 지혜는 점점 더 무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자의 삶으로 퇴보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각지라고 하는 거. 각지는 뭐냐 하면 이제 명과 해탈로 이끄는 일이라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일을 하죠. 그럴 때 장애가 마음을 차지할 거냐 아니면 장애를 밀어내고 칠각지가 내 마음을 충만해가지고 마음이 칠각지로 충만해질 때 칠각지를 닦아가지고 명과 해탈로 깨달음으로 가는 요게 이제 수행의 중심 개념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요. 이때 장애를 밀어내는 일을 누가 해요? 칠각지가 스스로 안 하죠. 여기에 사념처라는 수행법이 있어서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내는 일을 한다고. 그래서 사념처는 말 그대로 염처니까 삿띠를 강화하는 일이고 삿띠를 강화하면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들어가는 일이 사념처의 과정이잖아요. 삼매도 닦아지고 그러니까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장애가 밀려나니까 지혜가 힘이 있어지죠. 그래서 지혜도 닦아지고 사념처 수행 하나가 삿띠와 삼매와 지혜 3가지 기능을 모두 닦아가는 수행 방법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좀 알죠. 자, 이럴 때 노부부님 우리 이 사념처의 테크닉이 뭐죠? 사념처의 테크닉. 기본적으로 사념처 이러면 몸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하잖아? 그리고 거기에 몸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몸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물까? 호흡을 이어보면서 호흡에 머물까? 그 테크닉을 어떻게 말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념처경에서 설명하는 거지만 이 말이 나오잖아. 아따삐 삼빠자노 사티마. 요 말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사념처를 말할 때 몸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을 유지 향상하는 노력을 한다. 그래서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가 제거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잖아요. 사념처라는 용어가
아따피 삼파자노 사티마라는 이 테크닉에 의해서 내 마음의 장애를 밀어내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이럴 때 사띠라고 하는 거 뭐예요? 사띠를 가진 자. 요거 염이잖아. 사띠거든. 삼파자노라는 요거 뭐죠? 요거 우리가 지난번 그 사띠하고 삼파자나에 대한 개념을 보았지만 이게 이제 삼파잔디아 정지, 그러니까 바른 알을 가진 자 이런 얘기였잖아. 그리고 아따비가 노력이라고. 요런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요 상태에서 이렇게 사띠하고 바른 알을 가지고 노력하는 요게 사념처 수행의 근본 테크닉이야. 그런데 요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 가운데 이제 칠각지라는 개념이 나온다고. 칠각지, 물론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주면 그 장애가 밀려나는 만큼 내 마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띠라는 깨달음의 요소가 내 마음을 채우는 거죠. 택법이라는 깨달음의 요소가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정진, 노력이라는 깨달음의 요소가 내 마음을 채우는 거고, 그래서 기쁨이라는 깨달음의 요소, 경안, 진정된다는 깨달음의 요소, 삼매라는 깨달음의 요소, 평정이라는 깨달음의 요소가 내 마음을 채우는 거야.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내주는 만큼 내 마음이 사띠라는 거, 택법이라는 거, 정진이라는 거, 희열이라는 거, 진정이라는 거, 삼매, 평정이라는 이 7가지. 근데 이 7가지가 깨달음으로 이끌어가는 요소란 말이지. 그럼 7가지 요소가 내 마음을 채운다.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내는 만큼 공간을 확보한다. 그리고 요게 통합해서 말하면 칠각지, 7가지 깨달음의 요소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재밌는 게 영각지, 사띠라고 하는 것도 깨달음의 요소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깨달음을 얻으려면, 깨달음으로 나아가려면 사띠라는 요소가 있어야 돼. 이거 뭐 영각지 이러면 어떤 특별한 이 불교계에서는 그런 오해도 있어요. 8정도가 있는데 8정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수행이 칠각지. 법원님 들어보셨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칠각지도 8정도에 포괄되는, 8정도를 구성하는 한 가지 요소야.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칠각지라는 거를 경에 의해서 자세히 보지 못하고 무언가 각지, 깨달음이라는 말이 직접 들어가니까 거기에 뭔가 특별함을 이렇게 부여해가지고 보는 이런 시각이죠. 그러나 그거 아니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가 필요해? 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영각지 하면 사띠라고 하는 요소가 없이는 깨달음으로 못 가는 거야. 택법이라고 하는 거, 요거 뭐 담마위자야 라고 말하는데 하여간 뭐 법을 선택한다 이런 말이죠. 택법이니까 법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띠가 있어야 깨달음으로 가는데 그 수행의 과정에서 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요것도 깨달음의 요소야. 법을 선택한다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수행 과정에 또는 뭐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법은 유익해, 어떤 법은 무익해. 노부부님, 수행 가운데에 이 수행이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데에 유익한 어떤 것이 있고 무익한 어떤 것이 있다 라고 하면 법부님 어떤 거를 선택해야 하나요?
그죠? 당연히 유익한 걸 선택해야 되잖아. 김범부님. 그러니까 수행을, 또 아니면 뭐 일상에, 뭐 사실은 수행으로 만든 삶이 일상에서 펼쳐져야 되는 거니까, 뭐 수행에서든 일상에서든 어떤 것은 결점이 있고, 어떤 거는 결점이 없어. 법부님 어떤 거 선택해야 돼? 설마 결점 있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잖아, 그지?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선택해야 된다고. 마찬가지, 저열한 거와 뛰어난 것 중에는 뛰어난 걸 선택해야 되지. 악과 선이 대응하는 상태에서는 점진적으로 더 높은, 더 뛰어난 쪽으로 가야 되지. 그런 선택을 해야 되지. 선택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칠각지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법을 선택해야 돼. 법을 바르게, 유익한 거, 결점이 없는 거, 뛰어난 거, 또는 실천해야 하는 거, 악과 선의 대응 관계에서 더 향상으로 이끄는 것. 요렇게 법을 선택하는 것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세 번째, 정진. 노력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죠. 그리고 이렇게 삿띠를 가지고 법을 선택해서 노력을 해서 삶이 향상한다? 수행자가 삼매에 든다? 뭐 이러는 과정. 이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에 불교 수행이 가지는 특징이 뭔가요? 수행 과정이 고행자들처럼 아주 고통 가운데 수행하는 거 아니죠. 니라미사 위다나, 개발된 느낌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행복이 수행 과정에 생겨나잖아. 개발되잖아. 그러면 그런 특별한 느낌이 받쳐주니까 그 행복 위에서 더 높은 행복을 찾아가는 일이 가능한 거죠. 그걸 말하는 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깨달음의 요소야. 이렇게 기쁨이, 행복이 함께하는 과정이 없이는 글쎄 뭐 이게 색계무색계로 올라가는 그런 수행은 가능할지 몰라도 깨달아 알아한 데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런 삶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이런 깨달음으로는 못 가. 이런 개발된 느낌이 필요해. 요 얘기죠. 그리고 그런 느낌이 이어가지고 그럼으로써 몸도 마음도 흔들리지 않고 그 희열, 더 나아가 행복, 평정 이런 가운데에서 몸도 마음도 진정이 되는 거야. 흔들리면 완성으로 못 가죠? 그 흔들림을 진정하는 일. 경안각지 이러지만 저는 요거를 이제 주로 진정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빠싸디. 그리고 정각지 하면 당연히 이제 삼매 없이는 뭐 깨달음으로 못 가지. 뭐 삼매라는 게 뭐 특별한 어떤 개념이라기보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진정을 넣어서 가지고 하나의 대상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를 직접 갈 수 있다. 그래서 정각지 삼매고 그 다음에 평정이라고 하는 것이 최후로 이런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것도 다 넘어서 가지고 불고불락의 느낌, 이런 평정의 상태에 와야 그 평정이라는 온전하게 흔들리지 않게 된 그 상태에서 깨달음이 완성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칠각지죠. 그러니까 이런 사띠에서부터 평정까지 7개로 구성되는 깨달음의 요소, 이거는 뭐 아주 특별한 거에서 8정도보다 더 높은 수행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공부하지 못한 거지 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자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보려는 게 이 영각지의 염이 사념처 수행의 테크닉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요? 사띠마, 요 사띠가 칠각지의 첫 번째에 나오죠. 요런 대비를 좀 보자는 거야.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택법, 법을 선택하는 거거든. 법을 선택한다라는 게 이제 제가 지금 소개하는 자량경,
자량경에서 보면 자량경에서 보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생겨나지 않은 택법같지는 생겨나게 하고 생겨난 택법같지는 늘어나 충만하게 하는 자량인가? 비구들이여 유익하거나 무익한 법들, 결점이 있거나 결점이 없는 법들, 저열하거나 뛰어난 법들, 악과 선이 대응한 법들이 있다. 거기에 열의작의를 많이 행함. 이것이 생겨나지 않은 택법같지는 생겨나게 하고 생겨난 택법같지는 늘어나 충만하게 하는 자량이다. 요 얘기를 해주죠. 바로 장림경에서 말하는 이 네 가지 이런 눈에 있고 없음을 말하는 요거를 택법각지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에 대한 열의작의 이렇게 그럴 때 이게 바로 뭔가요? 택법각지가 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 법을 선택한다라는 거 그게 요거로 나오는데 법을 선택한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옳고 그름의 판단. 그러면 이 옳고 그름의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 그죠? 옳고 그름의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윈다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참탄 가운데 세 번째가 이거다. 라고 말하고 그것이 그대로 칠각지에서는 택법각지 어떤 법을 선택해야 합니까? 수행 과정에서 또는 삶의 과정에서 어떤 법들이 드러났을 때 그 중에 어떤 법을 선택해서 나아가야 합니까? 요런 그 얘기가 되는데 그게 이제 다시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 할 때 여기서 삼빠자노 바른 삶을 가진 자라는 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호흡 수행을 하자. 그럴 때 사띠가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한다. 발견해서 보니까 호흡을 놓치고 딴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 일단 호흡 수행할 때는 호흡만이 옳은 것이요 라고 옳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는 것. 그런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가 삼빠자노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띠에 의해서 발견한 상태에서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옳고 그름을 위한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상태 사띠가 발견한 요 상태를 아는 것. 요게 삼빠자노란 말이지. 그러니까 삼빠자노는 그대로 택법각지하고 연결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아따삐 요건 노력인데 어떤 노력인가요? 발견해서 판단해 보니까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고 잘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유지 향상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요거 그대로 정진각지죠. 요 이야기를 우리가 꼭 좀 보고 가야겠어서 좀 설명을 했어요. 사실 이제 아까 박고구님이 요 내용이 택법각지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 바로 요경이 보여주는 거고 여기서 택법각지가 요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일이 중요한 게 그럼으로써 칠각지의 앞에 세 가지가 그죠? 칠각지의 앞에 세 가지가 바로 사념초 수행의 테크닉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 사띠로 발견해가지고 삼빠졌냐 바른 알무로 판단해가지고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노력 옳음은 유지 향상하는 노력 그 사념초의 테크닉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7가지 요소 7가지 깨달음의 요소 중에 앞에 3가지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연결관계를 보자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사념초와 칠각지의 연결관계를 보려니까 오늘 우리가 제 장림경에서 보고 있는
요 이야기, 유익한가 무익한가, 결점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요 내용이 이게 바로 삼빠잔냐, 사띠와 짝을 이루어서 함께 나타나는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구나. 이게 그대로 칠각지에서 택법각지이구나. 그래서 자량경에서 요 내용을 택법각지를 생겨나게 하는 자량이다 라고 말하고, 요 같은 경에서 이제 뒤에 보면은 요게 없다라는 거, 요거에 대해서 비열이 자글이 하는 거, 요거를 의심이라고 또 정의를 해준다고. 의심과 택법각지가 반대편에 있다. 요런 개념. 그거는 수행에서 말하자면 호흡을 놓쳤는데 꼭 호흡을 붙잡아야만 오른가? 좀 좋은 생각하면 되지. 요런 식으로 옳고 그름의 판단 자체를 확고히 하지 않는 것도 의심이다. 요런 개념이 되죠. 자, 제가 이제 오늘 요 얘기를 좀 하려고 보충 교재를 좀 드렸고요. 그냥 그렇게 그냥 이해한 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장림경으로 와서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러분 오늘 하건 요 칠각지하고 사념처하고의 요 관계 꼭 기억하세요.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눈이라는데 이제 지금 설명한 바에 의하면 뭐예요? 사띠 삼빠졌냐라고 말할 때의 삼빠졌냐, 바른 암 이래도 되고 아니면 택법각지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요런 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재물의 눈도 있고, 이런 이제 두 가지 눈을 제시하고 두 가지 눈이 다 없어. 그러니 세간적으로는 돈을 벌지 못해. 그러니 가난하게 사는 거지 뭐. 초라해지겠죠, 삶이.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바로 이렇게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런 바른 알을 갖지 못했어. 그러니 돈도 벌지 못해서 가난하게 초라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삶의 방향성조차도 확보하지 못하고 사는 이중으로 초라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경은 장님이다 라고 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외눈인 사람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에게는 얻지 못한 재물을 얻거나 얻은 재물을 늘릴 수 있는 눈은 있다. 이거 뭐예요? 재물을 얻기 위한 눈은 있다는 거야. 그러나 유익하거나 무익한 법들을 알 수 있고, 결점이 있거나 결점이 없는 법들을 알 수 있고, 저열하거나 뛰어난 법들을 알 수 있고, 악과 선이 대응한 법들을 알 수 있는 눈은 없다. 이런 눈은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 하면 두 개가 다 없으면 장님인데 하나의 눈이 없어. 외눈 가진 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넘어가서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사람이 두 눈을 가진 사람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에게는 얻지 못한 재물을 얻거나 얻은 재물을 늘릴 수 있는 눈도 있다. 돈 버는 재주도 있어. 또한 유익하거나 무익한 법들을 알 수 있고, 결점이 있거나 결점이 없는 법들을 알 수 있고, 저열하거나 뛰어난 법들을 알 수 있고, 악과 선이 대응한 법들을 알 수 있는 눈도 있다. 네, 이제 이렇게 삶을 향상으로 이끌기 위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에 대한 바른 암도 가졌어. 교리적 용어로 말하자면 택법각지가 갖추어졌어. 이런 사람은 두 눈이 다 있어. 그래서 뭐라고 부르나요? 두 눈 가진 사람.
네, 요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세상에는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라고 말하죠. 저는 사실 이 경을 굉장히 좀 비중 있게 봐가지고 우리 저기 불교 입문에서 이 소유하고자 하는 자와 관련한 설명을 할 때 이 장림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참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은 개성을 말해주죠. 재물도 만들지 못하고 공덕도 만들지 못한다. 눈이 파괴된 장님에게는 양쪽이라고 하면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불행을 얻음이 있다. 야, 요거 어떡하죠? 재물도 공덕도. 그러니까 재물에 눈이 없어서 돈을 벌지 못하고 이런 바른 암, 택법같이 이런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갖추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의 삶이 공덕을 만드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없으면 문제는 이런 사람은 눈이 파괴된 자야, 장님이야. 이 사람한테는 양쪽,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불행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이런 두 눈을 모두 파괴당한 장님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서 사는 일이 이 세상에 어떤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한평생 좀 힘들게 살더라도 그래도 다음 생은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은 세간에서 돈 버는 재주도 없는데 거기에 이렇게 옳고 그름에 대한 바른 판단 기준도 갖추지 못해서 이렇게 장님으로 살면 살아서만 힘든 게 아니야. 그런 삶이 누적돼가지고 죽은데 어디 가느냐. 더 나쁜 곳에 간다. 이래가지고 양쪽에서 불행을 얻는다. 그러니 장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다음 생에 알려진 외눈을 가진 사람, 법닦거나 법닦지 않음에 의해 교활한 그는 재물을 추구한다. 소유하고자 하는 젊은이는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에 의하거나 또는 셋 모두에 의해 모으는 것에 능숙하다. 그는 여기로부터 지옥으로 간 뒤에 외눈을 가진 사람은 고통받는다. 그런데 어찌 보면 경은 이 세상 저 세상 양쪽에서 불행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장님보다도 더 경계하는 것이 외눈을 가진 자죠. 외눈을 가진 자, 돈 버는 재주가 있는데 바른 알미 없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이 확보되지 않았어. 이런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에 돈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 우리가 저기 원함경 또는 배운 사람의 행위경 이런 데에서 나오지만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거 몇 가지. 이럴 때 첫 번째 뭐가 나와요? 법답게 얻는 재물이잖아. 법답게 얻는 재물이라는 게 뭐예요? 재물을 얻는 눈이 있어가지고 돈을 벌자. 그런데 그 돈을 버는데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뒤따르는 부작용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법답게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 돼야 한다 라는 게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그거 얻는 방법 부처님 가르쳐 주잖아. 근데 이런 척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 외눈이라는 사람은 돈을 버는 방법은 알아. 근데 돈 버는 방법이라는 게 정당한 방법만 있는 게 아니죠. 부정적인 방법, 폭력적인 방법, 다양한 돈을 버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바른 알을 가진 사람은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 커, 위험이 커. 폭력을 행사해서 돈을 벌면 그에 따라서 악업의 과화보가 닥쳐올 거야.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니까 그런 일을 안 할 거 아니야. 어떻게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까?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그런 노력이 있으면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그러지 못한 외눈 가진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하지 않아야 되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일은 이게 재주가 없어가지고 금생이나 다음 생에서 불행을 얻는다? 좀 사는 일이 초라하다? 이거하고 아예 돈을 벌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악을 행한 사람하고는 다르죠. 적극적으로 악을 행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경에서는 소유하고자 하는 젊은이는 도둑질, 사기, 거짓말 또는 이 세 가지 모두에 의해서 돈을 번다 이 얘기죠. 이렇게 악업을 저지르니까 이런 사람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로부터 지옥으로 간 뒤에 고통받는다 이래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부처님은요 두 가지 다 갖추지 못한 장님보다도 오히려 한쪽 눈을 가진 외눈 가진 사람을 더 경계하고 있다고. 예, 이 부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고요. 자, 이어서 법답게 얻어진 재물들 때문에 두 눈을 가졌다고 알려진 으뜸인 사람은 노력으로 얻어진 재물을 보시한다. 이제 두 눈을 가진 사람, 이제 이 두 눈 가진 사람은 당연히 돈도 벌지만 어떤 것이 유익한지 무익한지 결점이 있고 없는지 저열한지 뛰어난지 악과 선의 대응관계에서 더 향상할 건지 이걸 아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 이런 사람은 당연히 보시를 행하게 되죠. 보시를 행함으로써 공덕이 생겨나가지고 살아서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요 그림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좋은 건 하늘에 태어나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죠. 비유법이 조금 가슴이 아프네. 비유가 그러니까 이게 그 장님도 그거 한데 또 외눈을 가진 사람을 이런데 비유를 하니까 좀 마음이 아프네. 그래, 마음 가슴이 아픈데 어찌 보면 이경을 설하시는 부처님 입장에서는 좀 더 가슴 아파라 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김법우님이 제 생각에는 아주 그 요점을 찍으신 것 같아. 세상에 사실은 돈 버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돈을 벌어서 부자 됐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바른 암, 두 번째 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돼요. 거기에 대비했다는 게 이제 장님들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법우님이 요점을 잘 찌른 것 같아. 어쩌면 부처님은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이런 외눈 가진 자를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닌데 현실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장님이나 외눈 이런 사람들을 이 경전에 이런 걸로 비교하면 현실적으로 네. 그 사람들이 보면 듣거나 하면 이제 얼마나 상처를 받겠노. 그러니까 장님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보지 못하는 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외눈하고 두 눈 가진 사람하고 이렇게 좀 되는데 장님 하는 단어를 쓰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아예 두 눈 없는 자 이렇게 표시를 해도 좋은데 문제는 이제 경에서 나오는 경 제목이 안다거든. 근데 이 안다가 장님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인데 그거를 아예 풀어가지고 두 눈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요사이 장님이라는 말을 안 쓰시니까 장님, 맹인 장애인 이렇게도 안 하고 장애우 하듯이 말이 자꾸만 부드럽게 바뀌니까 그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장애인들을 비유로 네.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제 이게 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는 착하고 자기는 보시도 하고 이러는데 외눈 가진 자는 더 나쁜 쪽으로 행한다는데 이런 것들이 예문들이 지금 현실에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경에서는 각각의 눈이 인간이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눈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눈을 말하는데 일단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구나 자기가
이런 어떤 장애를 가진 분들 입장에서는 더 가슴 아플 수 있다 이 말씀인데, 예, 약간 좀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뭐 잘 지적해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내면의 장님, 내면의 여러분 이렇게 의견하는 게 워낙 까다로운 시대가 되어서 예. 그래서 뭐 이런 경이 표현하는 그대로를 번역한 것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 그런 과정에서 가슴을, 그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부분을 고려하자. 네, 알겠습니다. 그 의미 알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으뜸된 사유를 하는 혼란스러워하지 않는 그 사람은 행복한 곳에 태어난다. 어디라도 간 뒤에는 슬퍼하지 않는다. 두 눈 가진 사람이죠. 장님과 외눈인 사람을 멀리하여 피하라. 그리고 으뜸된 사람, 두 눈 가진 사람을 교제하라 하는데, 이 부분이 더더욱 그렇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말씀은 분명히 알겠고,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갖출 수 있는지는 고민해 보자고요. 다만 이제 경에서는 이런 육체적인 눈의 있고 없음이 아니라 이런 두 가지 측면의 눈을 가지고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고 두 눈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으뜸된 사람이니 그런 사람을 교제해야 한다 라고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내용이고요. 자,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됐네. 30번 경은 뭐 쭉 읽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자, 장림경, 오늘 수업의 중심에서 장림경 설명드렸어요. 특히 또 요 과정에서 요 한쪽 눈이라는 게 무엇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부처님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칭송의 방법이라든가 택법각지 이렇게 이제 연결해 가지고 사념조와 칠각지가 연결되는 이런 부분까지 제가 좀 설명드렸는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30번 경입니다. 아래로 구부러진 것 경.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무엇이 셋인가? 아래로 구부러진 지혜를 가진 사람, 무릎에 걸친 지혜를 가진 사람, 분석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누가 아래로 구부러진 지혜를 가진 사람인가? 읽어보면 재밌어요.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비구들의 곁에서 법을 듣기 위해 종종 사원에 간다. 그에게 비구들은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고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낸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 말씀에 처음도 사고하지 않고 중간도 사고하지 않고 끝도 사고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나왔을 때도 그 말씀에 처음도 사고하지 않고 중간도 사고하지 않고 끝도 사고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뒤집어 놓은 항아리는 거기에 뿌린 물을 흘려버리지 남기지 않는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비구들의 곁에서 법을 듣기 위해 종종 사원에 간다. 그에게 비구들은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고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낸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 말씀에 처음도 사고하지 않고 중간도 사고하지 않고 끝도 사고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나왔을 때도 그 말씀에 처음도 사고하지 않고 중간도 사고하지 않고 끝도 사고하지 않는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거꾸로 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불린다. 아래로 구부러진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이왕이면 통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예, 요거 통일하겠습니다. 제목이 아래로 구부러진 것이니까 뒤에를 바꿔야 되겠죠. 네, 수정하겠고요. 아니면 원전이 그런가요? 아니, 뭐 같은 거죠.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수정하겠고요. 내가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법을 듣기 위해서 절에 가는데, 가는데 그 비구들은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내는데, 절에 간 그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 말씀을 처음도 중간도 끝도 사고하지 않아. 그 자리에서 나왔을 때도 처음도 중간도 끝도 사고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가기는 가는 거야. 그런데 스님이 설법을 하는데 그 앞에 앉아가지고도 그냥 앉아만 있어. 그리고 나와서도 그냥 갔다 왔어. 이렇게 끝난다는 거죠. 김정희 법부님 요거 보면 그 생각 안 나요? 그 저기 선빵 문고리만 잡아도 그지? 그냥 절에 가서 선빵 문고리만 한번 잡아도 되는 걸로 그런 식이지 뭐.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가기는 가는데 법이 설해지는 그 자리에서든 그 자리를 파하고 나와서든 상관없이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래로 구부러진 지혜. 그러면 비구들이요, 누가 무릎에 걸친 지혜를 가진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은 비구들의 곁에서 법을 듣기 위해 종종 사원에 간다. 그에게 비구들은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고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낸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 말씀의 처음도 사고하고 중간도 사고하고 끝도 사고한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나왔을 때는 그 말씀의 처음도 사고하지 않고 중간도 사고하지 않고 끝도 사고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이 무릎에 참깨씨, 벽씨, 설탕덩어리, 대추 열매 등 여러 가지 설탕에 절인 것들을 올려놓았다. 맛있는 거를 이제 무릎 위에, 그러니까 하나씩 먹으려고 올려놨겠죠.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 사띠가 혼란해진 그는 흩어버릴 것이다. 이처럼 비구들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비구들의 곁에서 법을 듣기 위해 종종 사원에 간다. 그에게 비구들은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고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낸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 말씀에 처음도 사고하고 중간도 사고하고 끝도 사고한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나왔을 때는 그 말씀에 처음도 사고하지 않고 중간도 사고하지 않고 끝도 사고하지 않는다. 이것이 비구들이요, 무릎에 걸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불린다. 누가 그랬지? 법당문 나갈 때 다 내려놓고 간다고. 그런 사람인 거죠? 요거는 무릎에 이렇게 그 맛있는 거 올려놨다가 일어날 때 그 생각 못하고 그냥 일어나면 다 흩어지는 거지. 이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빵 문거리만 잡아도 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공부할 때는 정신 차리고 잘 듣는데 법당문 나설 때는 다 내려놓고 간다며. 네, 그런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맨날 콩나물에 물 주듯이 다지기만 하면 그래 그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비구들이요, 누가 분석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은 비구들의 곁에서 법을 듣기 위해 종종 사원에 간다. 그에게 비구들은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고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낸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 말씀에 처음도 사고하고 중간도 사고하고 끝도 사고한다. 그 자리에서 나왔을 때도 그 말씀의 처음도 사고하고 중간도 사고하고 끝도 사고한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바르게 놓은 항아리는 거기에 뿌린 물을 남기지 흘려버리지 않는다. 이처럼 비구들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비구들의 곁에서 법을 듣기 위해 종종 사원에 간다. 그에게 비구들은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고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낸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 말씀에 처음도 사고하고 중간도 사고하고 끝도 사고한다. 그 자리에서 나왔을 때도 그 말씀에 처음도 사고하고 중간도 사고하고 끝도 사고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분석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불린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다. 항아리를 거꾸로 세워놓고 물을 부을 것인가? 항아리를 바르게 세워놓고 물을 부을 것인가?
뭐 하여간 비유들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방금 김법우님 말씀하셨지만 그저 콩나물 시루에 그 물을 뿌리면 물은 다 빠져나가도 콩나물이 조금씩 성장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아라라는 거지. 그죠?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앉은 자리에서도 그 본문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집중하고 법당문을 나갈 때도 내려놓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는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 아래로 구부러진 지혜를 가진 사람, 지혜가 없고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 종종 비구 곁으로 간다고 해도 말씀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그렇게 이해할 수 없다. 참으로 지혜가 없다. 무릎에 걸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보다 낫다고 불린다. 종종 비구 곁으로 가기는 하지만 말씀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그렇게 거기에 앉아 있을 때는 자구를 이해한 뒤에 일어났을 때는 꿰뚫어 알지 못한다. 참으로 붙잡음을 잇는다. 분석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보다 낫다고 불린다. 만약 종종 비구 곁으로 간다면 말씀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그렇게 거기에 앉아 있을 때 자구를 이해한 뒤에 혼란스럽지 않은 의의를 가진 사람은 으뜸의 사유를 명심한다.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사람은 괴로움을 끝낸다. 라고 해서 세 번째 품을 마쳤고요. 이제 다음 주 수업에서는 네 번째 품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수업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숲바티반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렁띠타뚜 로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 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다낭 야티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꾀다 야티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함께한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